오늘 이 말씀은 공관복음에 다 기록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말씀을 중심해서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9절, 또 누가복음 6장 12절에서 16절까지 같이 나와 있습니다. 이 세 군데를 우리 같이 비춰보면 혼란을 모두 종식시켜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한 군데만 보면 혼란이 일어날 때도 있어요. 이 12지자를 부르셨는데 이 본문에는 나오지 않지만 누가복음에 보면 누가복음 6장 12절 13절의 말씀 보면 예수님은 12를 택하실 때 밤새도록 기도를 했다, 이렇게 가르쳐 줬습니다. 12명을 택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그 12를 부르셨다. 그래서 이름을 사도라라고 칭했다고 누가복음 6장 12절 13절에서 가르쳐 주고 있어요. 그리고 이 마태복음에서는 1절의 말씀 보면 10장 1절에 보면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이렇게 나오죠. 권능은 권세와 능력을 합성어를 말하고 있어요. 권세와 능력을 말하고 있는데 이 구약시대 때는 능력은 있는데 권세가 없었고, 또 신약시대 때는 권세는 있는데 능력이 약한 부분이 있죠. 그래서 온전한 우리의 영적 생활을 하려면 권세와 능력이 함께 겸해져야 된다는 것을 잘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 권세라는 것은 임금과 같은 권세, 임금이 전쟁 때서 어떤 용사와 같이 전쟁을 못한다 할지라도 권세가 있으면 말 한마디에서 출격하라, 이런 모든 것을 명령할 수 있어서 명령대로 움직이게, 이게 권세예요. 왕 임금의 권세. 근데 어떤 군인으로서의 사람도 다윗과 같이 잘하는 사람이 있지만은 그냥 문신으로서만 행정력으로 모든 것을 왕이 되어지고 싸움을 못한다. 군인 용맹스러운 그런 어떤 능력이 없다. 그러면 반란이 일어날 때 여기에서 제압하기가 어렵죠.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겸해야 된다는 것을 볼 수 있는데, 뭐가 더 크냐? 권세가 더 크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권세를, 누구나 믿는 자에게는 자녀의 권세를 주셨다.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주셨잖아요. 이 확신을 가지고 그 자녀의 권세는 하나님의 선물로 주신 거고, 이 능력은 기도 속에서, 우리 말씀의 삶 속에서, 순종 속에서 나타나는 것을 알아야 될 줄 믿기 바랍니다. 그러면 12명을 택했는데 12명의 이름을 우리가 수없이 듣지만은 교사가 이걸 가르치기 위해서 또 외우고 또 이 관련스러워서 관련 가운데서 또 다시 묵상하고 외우면 외워진데, 그냥 막연하게 느닷없이 12명 제자 외워보라 그러면 앞에 야고보, 요한, 베드로 이런 식으로 여기다가 나중에 막힌 거 있어요. 이런 부분들. 그래서 12명 제자를 다 외운 사람이 그렇게 흔치 않다. 느닷없이 외워보라고 하면 그런 경우가 있어요. 이만큼 우리는 어떤 것도 다 마찬가지지만은 그러나 한 가지, 여기에 외운다고 해서 천국 가고 외우지 못한다고 해서 지옥 가고 그건 아니기 때문에 알고 있어야 하는데, 우리가 이왕에 예수 믿고 바른 지식을 그 속에서 어떤 의미를 주고 있는지를 알려면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서 이 제자들의 분석을 전 해봤어요. 이 분석을 했을 때 우리는 가족에서 형제가 제자가 된 형제가 있죠. 잘 아는 베드로와 안드레, 시몬 베드로, 시몬이라고 하는 베드로, 안드레 형제예요. 그 다음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 형제잖아요. 근데 마태복음 보면 거기에 또 형제가 하나 있다라고 하는 분도 있고, 또 연구할 수 있는 캐시션 속에서 형제라고 암시해주고 있어요. 이게 누구냐면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다데오가 형제다, 이렇게 보는 측면이 있어요.
우리 성경 말씀 봅니다. 3절 말씀, 3절 빌립과 바들로메. 이 바들로메는 나다나엘을 가리키고 있어요. 공간복음에 모두 바들로메로 나왔습니다. 콧물을 찍잖아요. 그 다음에 도마와 세리마테. 세리마테는 세관에 있는 직업이 세관이죠. 세관에 있는 세리죠. 마테. 그 다음에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나오죠.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근데 누가복음에서는 여기에 다데오로 나오지 않고 유다로 나옵니다. 유다. 그래서 마가복음과 마태복음은 다데오로 나와요. 근데 이 누가복음에서는 뭘로 나오냐면 유다인데 누구의 아들이냐? 야고보의 아들 유다라고 이렇게 나와요. 야고보의 아들 유다. 그러니까 그렇게 보면 알파의 아들이 야고보죠. 야고보의 아들이 누구예요? 다데오. 유다다. 누가복음에서는 그렇게 나온다 이거죠. 우리 성경을 봅니다. 누가복음 6장 16절. 누가복음 6장 16절. 같이 봅니다. 15절부터 마테와 도마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셀루스라고 하는 시몬과 야고보의 아들 뭐라고 그랬어요? 유다라고 그랬죠. 야고보의 아들 유다와 예수를 파는 발개들 가룟 유다다. 그러니까 유다가 누가 보면 둘이에요. 하나는 가룟 유다, 하나는 야고보의 아들 유다. 근데 이 야고보의 유다가 있는 대신에 마태복음, 마가복음에서 볼 수 있는 다데오라는 이름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래서 다데오가 이 유다다. 누가복음에서는 그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근데 그 유다가 어떤 유다냐? 바로 야고보의 아들이다. 근데 야고보는 어떤 사람이냐? 알페오의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그 다음에 이 야고보의 아들 유다. 그러니까 3대가 되죠. 이 알페오부터 보면 알페오. 그런데 부자지간에 사도다. 이렇게 이 족보에서는 여기에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마태복음에서 본다고 한다면 형제라고도 볼 수 있는 그런 측면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3절 말씀 보세요. 마태복음 10장 3절. 빌립과 바들로메 도마와 세리마테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그래서 야고보와 다데오 했을 때 다데오가 그 야고보의 아들이니까 여기서 이 아들이 아니냐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한데 마가복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마가복음 3장 18절. 마가복음 3장 18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또 안드레와 빌립과 바돌로메와 마테와 도마의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및 다데오. 다데오가 누구라고 했어요? 유다라고 그랬죠. 그래서 우리는 누가복음에 들어보면 이 부자가 주님의 사도다. 이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는 여기에서 예수님이 제자를 12제자를 불렀는데 택하신 목적이 뭐냐? 마태복음 10장 1절의 말씀 보면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는 권능을 주셨다. 이렇게 나와요. 그렇게 나오면서 뒤에 우리 내일 아침 볼 그 사진부터 쭉 보면 전도가 나오죠. 그런데 마가복음에서는 아주 정확하게 그 택하신 목적을 뚜렷하게 세 가지로 가르쳐 주었어요. 마가복음 3장 14절에 가르쳐 주기를 내가 12를 택했는데 이는 이게 뭐냐면 내가 택하는 목적은 나와 함께 있게 하고 두 번째 전도도 하고 세 번째 귀신을 내쫓는 권능을 있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예수님이 택하신 목적이 뭐냐? 함께 있게 하는 거. 여러분 우리 인간이 함께 한다는 것은 얼마나 아름답고 귀한지 몰라요. 아담을 만들어놓고 독차한 것을 원치 않아서 갈비를 빼서 여자를 만들었다는 것은 함께 살아야지 독신으로 살면 이것은
이 온전한 삶을 살 수가 없다. 그런데 오늘날 물질이 풍성하고 또 재능이 있고 그러니까 독신주가 많고 그들이 많다가 보니까 이 사회에서는 이 다수에 의해서 모두 움직여지고 다수의 소리를 듣고 그 숫자가 더 많아지면 그것이 옳다고 인정을 해주고 옳다고 법을 만들어서 그 모두 옹호하죠. 예를 들어서 동물보호법 있잖아요. 자, 동물보호법을 만들어서 동물에게 해코지하면 그 처벌받고 형사처벌 받잖아요. 이걸 왜 그러냐 이거죠. 동물은 하나님이 동물을 다스리라고 말씀했어요. 근데 동물에게 유산을 주고 그러면 처음에는 이 해토픽으로 막 나오면서 숫자가 많아지고 동물 애호가들이 있잖아요. 그런 많이 애호가가 있으니까 그들이 많아지고 그러면 정치인들은 그 숫자를 표시해서 법을 만들어주고 숫자가 모든 것을 만들어주고 있다. 이 사회는 그러다가 보니까 그 다스려야 할 사람이 동물이 다스려서 동물 때문에 감옥에 간다 이거죠. 무슨 말인지 알죠? 그러다 보니까 세상이 참 이상하게 돌아가고 있다 이거죠. 우리는 분별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분별력을 가지고 뭐가 주가 된지 여러분 사람이 주인이 돼야지 동물이 주인이 되어서 그 동물이 고발을 해서 바로 물론 사람이 고발했지만은 그 동물의 사건 때문에 감옥에 가고 숫자가 점점 많아지면서 애호가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늘어나니까 그 말을 들어줘야 된다 해가지고 법이 만들어주다 보니까 악법도 사람들이 악하여서 그 악한 것을 옹호하고 이걸 이렇게 하소서 빌라도가 말했잖아요. 예수를 놓아줄 거냐 너희 앞에 명제되면 한 사람은 놓아주게 되는데 왜 강도를 놔줄 거냐 했더니 강도를 놓아주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서서 숫자가 그 소리가 크니까 그렇게 해준 거예요. 자, 이것이 정상적인 법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래 세상 법은 온전한 법이 아니다 이거예요. 행위의 법도 온전한 법도 아닌데 여러분 하나님은 마음에서부터 시작한 것을 온전한 법으로 말씀하신데 여기에서 온전한 법 영원토록 자 세상을 누가 심판합니까? 우리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우리 예수께서 심판하세요. 그러면 심판하실 그분은 법이 있는데 그 법이 하나님의 법이에요. 성경대로 그 모든 것을 법대로 심판하신데 이때는 많은 사람의 소리치는 아우성치는 다수의 소리에 그 법으로 만드는 세상법으로 심판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법으로 심판하신다는 기억하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너희는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렇게 말하잖아요. 하나님이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오늘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를 택하신 목적을 가르쳐 주면서 함께 있게 하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가장 큰 축복이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뭐였어요? 우리를 구원시킨 거 보편적 다 알고 있지만은 임마누엘 하기 위해서 오셨다 이거죠. 그래서 이름을 임마누엘 하리라. 임마누엘 하리라고 하는 이사야 7장 14절의 말씀을 응하기 위해서 처녀의 몸에서 태어나게 하신 거예요. 성령 잉태돼서. 그건 임마누엘 하는 거, 주님과 함께하는 거,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예수님을 영접해야 된다 이거죠. 그러면 죄를 해결받아야만 하나님이 함께할 수 있다 이거죠. 그래서 보라 처녀가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자기 백성을 집 가운데 구원하심이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우리는 이 세상에 정말 예수님과 함께한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인데 내가 12를 택한 것은 나와 함께 있게 하고 두 번째 전도를 하게 하고 전도는 바로 우리에게 영원한 썩지 않을 우리에게 일터란 걸 믿기 바랍니다. 썩지 않을 일터. 세상에 우리 일터는요 우리가 육체에 있을 동안만이 필요한 일터예요. 우리에게 그 생업이 우리 육신적으로 자식들을 살고 같이 더불어 살고 이 땅에서 우리에게 살 동안 우리가 필요한 일터지만은 우리는 영원한 일터는 썩을 것으로 심어서 육체는 썩을 거잖아요. 이것으로 심어서 썩지 않을 거둔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도 거둘 수 있는 이게 바로 우리가 전도요 또 전도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구제를 하든
봉사를 하든 어떤 일이든지 예수님의 이름 앞세워서 그 일하는 것이 썩지 않을 것을 거둔다는 걸 믿기 바랍니다. 그 중에 전도는 그 오늘 예수님이 제자를 택하신 세 가지 목적 가운데서 전도라고 하는 말이 나왔기 때문에 전도를 지금 말씀드린 거예요. 이 전도는 그 아무리 그 인력난이 그 정말 직장을 구하기 힘들다 할지라도 전도는요, 아무리 그 일거리가 없더라도 일거리가 있는 그 일거리 일터가 전도 현장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옛날 속담 이런 말이 있어요. 집 짓는데 한옥 짓는데 집 짓는데 흙 남지 않고 흙이 남지 않는다 이거죠. 그래 그건 그냥 쏟아 부어서 평탄 작업만 하면 된다 이거죠. 집을 짓는데 흙이 남았어. 염려할 거 없다 이거죠. 그냥 깔아버리면 된다 이거죠. 자, 대부분 사람들은 수요와 공급이 맞아야 그 일터와 이 직장이 없는데 들어가려고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인력난, 그 구인난이 그렇게 힘들잖아요. 그래서 직장 들어간 것이 대학 들어간 것보다 더 힘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전도는 하나님의 일로서 영혼의 일터로서 아무리 무슨 일을 하더라도 모자라지 모자라면 모자란 대로 하고 또 남는 것이 없다 이거죠. 어디든지 다 하게 된다 이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혼을 주셨기 때문에 육신도 있기 때문에 생업을 우리 위해서 육체로 일하여서 우리가 이 세상에 생존해 가면서 삶의 목적은 영혼의 때를 위해서 살기 때문에 우리가 전도도 하고 그 다음에 모든 약한 것과 또 이 모든 병을 고치고 그 장본인들을 원수 악한 마귀 사탄이 사마귀를 박멸시키는 권능을 주셔서 이 일을 하게 하신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주님, 오늘 우리에게 12지제를 부르신 예수님께서 이 사건을 통하여 주신 말씀, 무엇보다도 같은 가정에서 형제들이 주의 사역자들이 되었고 또 부자가 사역자가 되어졌던 가정 복음화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우리 가정도 복음화가 되어서 가정이 주님의 일을 하기에 부족함이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런 기도가 되고, 두 번째, 우리에게 택하신 목적을 바로 알고 주여 무엇보다도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전도도 하고 귀신을 내쫓아서 모든 저주의 모든 것을 다 박멸시키는 능력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기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부르며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기도합니다. 오늘 또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일러신 말씀,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12지제를 부르신 가운데 하나님 그 가운데서는 개개인도 있지만은 가족이 있고 형제가 있고 부자가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하나님 이와 같이 가족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가족이 되어졌던 것처럼 저희들 가족도 하나님 가정 모든 식구들이 하나님 잘 섬겨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여지는 아버지의 가정의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저희들 영적의 일터를 하나님 귀하게 여기고 주여 일터에서 열심히 일할 수 있는 하나님 전도의 일도 하게 하여 주시고 더 나아가서 우리는 내일 일을 모르고 또 어떤 상황 속에서 돌변하여서 주님 예고 없이 찾아오는 악한 사마귀의 역사들이 있으나 두려워하지 않고 그 사마귀들을 박멸시키고 내쫓는 권능을 주셨다고 하시사오니 예수 이름을 아버지여 가지고 사용하는 능력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할 때마다 생명으로 풍성하게 하시고 일터에 기름지게 하여 주시고 행복자가 되게 하여 주셔서 두려거나 놀라지 않게 하여 주시고 강하고 담대한 능력 생활 속에서 영적 생활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기도할 때 강구의 영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홀로 역사하여 주시고 일하여 주옵소서.